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330쪽입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자면 오늘 아침 9시 30분에 사랑의 선물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해 주셔서 함께 나눔에 동참해 주시고, 혹 어려우신 분들은 이 행사가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귀한 새벽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나면서 다윗과 또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이야기로 충만한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특세가 끝났지만 또 이렇게 토요일 새벽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을 또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는 1월에 여호수아서부터 읽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세를 지나면서 이 매일 성경의 말씀을 함께 읽지 못하였는데요. 벌써 여호수아 8장의 내용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노정훈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3장의 내용을 함께 읽어주셨는데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그 외에도 다루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정리해보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그에 앞서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먼저 정리되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먼저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을 살고 있는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 이야기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전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또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는 마치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당시 1차 청중이었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준에 맞게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는 전쟁이 많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날의 민주주의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관점으로 해석한다면 매우 이상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시 그의 백성들의 언어와 방법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그들에게 꼭 필요한 방법을 알려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저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며 읽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이제 모세오경 이후에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는 쉽게 말해 정복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와 함께 정복해내가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이 지도자였던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비서이자 군인이었던 이 여호수아가 다음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모세에 비한다면 여호수아는 매우 부족한 지도자였습니다. 본인 또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격려해 주셨고, 여호수아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이 직면한 첫 번째 문제는 뭐였을까요? 그것은 요단강이었습니다. 다른 때는 요단강이 사람이 건널 정도의 작은 강이었지만 이 당시에서는 그 우기어서 그 강이 범람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지나갈 수 없는 매우 큰 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져야 할 모범 답안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너희는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의지한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네가 나를 의지한다면, 나에게 뜻을 묻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 모든 문제들을 감당할 힘을 주겠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앞에 수많은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과 같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서는 못하거나 또 내가 생각하는 정도, 고작 그 정도밖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마치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이 감당할 수 있게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땅처럼 밟게 된다면 강이 멈추고 마른 땅을 건널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출애굽 때와 유사한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시작부터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면을 2000규빗, 약 900m 떨어진 곳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걸어서 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어떤 성을 정복하죠? 여리고성을 정복하죠.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있는 성이었습니다. 매우 강한 성이었죠. 그런데 왜
이 가나안 땅의 중심부를 먼저 정복하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전술적으로 가나안 연합군의 결속을 막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가운데를 공격해서 남쪽으로 북쪽으로 정복해 나감으로 가나안 연합군이 모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정복해 나가게 하셨던 것이죠. 이 여리고성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두 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나갔을 때 이 라합이라는 한 여인이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살려줄 것을 약속하게 하였죠. 이제 이스라엘은 7일 동안 6일 동안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총 13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큰 소리를 외치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밟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도 아니었고 그들의 소리가 성벽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지를 보시기 위하셔서 전혀 이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상관없는 일을 행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미션 앞에 이스라엘은 순종함으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승리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체계적인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매우 튼튼한 거대한 성인 이 여리고성, 이 거대한 군대를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첫 승리를 경험하고 이스라엘은 기고만장해집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전투는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라는 이름답게 좀 작은 성, 아이와 같은 작은 성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으니 당연히 이 아이성도 싸워서 이길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은 착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들의 힘으로 그들이 얕보게 된 이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현재 이스라엘이 싸워 이길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전력은 아주 강적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3,000명이 전투에 참여하였다가 36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패배의 원인을 분석을 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은 그곳을 헤렘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하셨던 것이죠. 자신의 사적으로 거기에서 탈출물들을 갖지 말고 모든 것을 죽이고 개인이 챙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엇인가를 챙겼죠.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간입니다. 하나님은 아간이 그런 잘못을 행하신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이제 누가 잘못을 행하였는지 지파별로 제비를 뽑게 하십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할 기회를 주셨지만 아간은 그렇게 자신이 뽑힐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죠. 12지파가 나와서 제비를 뽑으니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그리고 또 그 대표하는 가족들의 대표들이 나와서 뽑으니 세라 족속이 뽑히고 또 그 가족 중에 삽디의 가족이 뽑히고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아 결국 아간이 죄를 범하였음이 제비 뽑기를 통해 밝혀집니다. 그제서야 아간은 자신이 몰래 챙긴 것들에 대해서 이실직고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아간과 그 가족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아이성과의 전투를 준비하는데요. 이것이 여호수아서 8장의 내용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가 좀 길었죠.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8장 1절과 2절의 말씀 조금 긴데요. 배경이 설명이 담고 있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호수아는 또다시 자신들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실패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다시 격려하시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 같이 똑같이 내가 말한 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헤렘, 그 모든 것을 바치지 말고 너희가 탈취한 것들을 너희가 나눠 가지라, 스스로 가지는 것을 허용해 주십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개인이 소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번만큼은 전쟁에서 얻은 것들을 각자의 필요에 따라 가질 수 있게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때에 최고의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아무리 내가 내 앞길을 계산하고 내 이익을 계산하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내 이익을 위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보다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순종하는 믿음이 복된 믿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그 귀한 것을 얻게 되는 때, 그렇게 순종할 때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특한 방법을 또 알려주시는데요, 복병을 두라는 전술을 알려주십니다. 여리고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함락시켰음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 아이성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게 알려주십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 아이성을 공격했다면 그들이 방어 방법을 생각해냈을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7일 동안 돌고 소리치는 것으로 그것을 무너뜨리려 했다면 그 중에 공격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그 때에 맞게 최선의 방법을 제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방법을 원하시는, 여리고성과 같은 방법을 원하신다면 그것에 순종할 때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 아이성과 같이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실 때 그것에 순종할 수 있을 때 승리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많은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먼저 복병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본진은 지난번처럼 아이성을 공격할 때 그들이 도망치면 그들이 우리를 추격할 때 복병들이 그 성을 점령하는 그런 전략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이성 군사들은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의 전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 전쟁을 했다 도망간다면 그들을 따라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매복했던 군사들이 성에 들어가 성을 정복할 방법을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대로 이스라엘은 순종하여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본진은 아이성 북쪽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5,000명은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습니다. 15절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거짓으로 패한 척하며 광야길로 도망칩니다. 그럴 때 그들의 전략대로 아이성의 모든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성을 나와 추격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급했는지 17절이 보여주는데요.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와 베델레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네. 그들이 이제 이 전쟁은 승리하였다. 저 이스라엘 군사놈들 지난번에 보니 별거 없으니 우리가 가서 다 때려부시자라는 기쁜 마음으로 그들은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어 신호하라라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매복했던 이스라엘 군사가 성읍을 공격하죠. 그리고 아이성에 불을 놓습니다. 그 상황을 뒤늦게 파악한 아이성 군사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전쟁에 패배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성의 왕을 포로로 잡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전략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일반적인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힘으로 하단 실패할 수 있지만 나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맞는 지혜와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앞에 직면한 골리앗과 같은, 또 아이성과 여리고성과 같은 다양한 문제 앞에 최고의 방법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여호수아서 8장의 말씀, 또 이전까지 진행되었던 여호수아의 내용을 통하여서 말씀을 함께 정리해보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여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일반적인 원리를 잘 기억하여서 오늘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여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다윗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삶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이끌어 주실,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들었던